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차례대로 지금 보아가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증거를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며 스스로의 욕심대로 타락했고 스스로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을 그 부끄러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이런 것들,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이런 걸로 자기의 의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그대로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행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덧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2026년 새해가 되겠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향한 다짐과 결단과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세우지만 매년 성공하지 못하는, 올 한 해도 실패한 저의 도전 가운데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체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좀 먹는 것도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라고 다짐을 해요. 왜 그런지 제가 모를까요? 얼마나 잘 알게요.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살 빼야 되는 거, 건강하게 누구보다 잘 알지만 내가 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살을 빼려면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을 통해 제 살이 진짜로 빠져야 저는 살 뺀 사람이 되는 거지, 살 빼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과 노력과 몸부림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실체는요, 아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 반대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요 모두 실체가 없는 점에서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말에,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죠. 율법도 잘 지키고 할례도 행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유대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 장면인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하나님을 향해 제사하러 들어가는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는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고 우리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걸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 너희가 나를 예배하러 왔다고 말하지 마, 너희가 내게 제사하러 왔다고 말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이곳에 예배하러 왔다, 너희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성전을 지었다고, 이곳을 가리켜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들이 예배하러 왔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만 드리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면,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으신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할례가 신앙의 실체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는 우리도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래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어주는, 하나님 구원의 빛,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가르치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 그 모습들이 어떤 겁니까?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계명과만 연관시켜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다른 우상들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고르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고르반 하면서 자기들의 욕심, 가난한 자의 것을 탐하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고 가장 앞서 있어야 할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이건 흠이 있는 거야, 싼값에 매입해서 성전에서 비싼 걸로 자기들의 것을 팔아 폭리를 취하고, 동전을 성전세를 낼 동전을 바꿔주면서 폭리를 여러 가지 그들의 욕심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못한 건 뭡니까? 율법의 실체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그냥 율법을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걸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는 것이 행해져야, 아는 것이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야 비로소 그것이 실체를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하러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먼저는 법궤 없이 나가 싸우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가 법궤를 안 가지고 나왔네.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이길 거야.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데요, 그 법궤를 앞세워 싸우다가 3만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궤를 왜 주셨습니까? 법궤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죠.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법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깨달으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막막해 보이는 건요, 내가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들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납니까?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지금 제가 아주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은혜가 가득 차가지고요, 툭 쳐도 지금 나올 만한, 이번 이제 세미나에서 저에게 가장 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잘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얼마나 함께 하실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겠죠. 주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24시간 느끼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느끼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면요, 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돌아오자마자 사모님하고도 잠깐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사모님한테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제가 사모님하고 손잡고 밖에 나가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저기 엄청 예쁜 여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와, 엄청 예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같이 있으니까. 물론 같이 없어도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심지어는 24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으면 죄된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으면 죄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제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못했던 거죠. 알지만, 하나님이 나와, 주님이 나와 24시간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거 알지만 때로는 내가 모른 척한 거예요. 때로 내가 알면서도 아닌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행동도 하고 그릇된 행동도 하고 잘못된 곳에 가기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나는 믿었고 내가 십자가 알고 있으니 책임은 없고 보상만 있다, 하나님 은혜만 있다, 하나님 구원만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며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며 자기가 만든 그 어떤 낙관적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가 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대요.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 말래요. 너희 앞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의를 물같이 하라는 것,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사실 이 시대의 정의와 공의는
사랑과 공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과 공평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랑과 공평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약간 본질로 돌아와서 따지고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가 주장하는 것들,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너희가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을 통한 그런 실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의 실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알지만, 자, 세상 사람들은요 무지해서 못 믿었다 쳐요. 몰라서 안 했다 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서 안 하면. 근데 사실은 몰라서 못해도 심판받는 거고요, 알아서 행하지 않아도 심판받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내가 몰라서 못했지만 만약에 알았더라면 내가 잘했을 거야.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지, 알았으면 잘할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르고 못한 것도요, 알고 못한 것도요, 둘 다 못했다는 것에서 똑같은 거고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걸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못하겠으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모자라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24시간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아니면 알지만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모르는 척, 아닌 척 그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테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아끼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시간과 기회와 자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언젠가는 맞춰질 것이고,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고요. 그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나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는 데서 그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없소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이기에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됐는데 그 어리석음과 그 미련함에서 이제 벗어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강권적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아는 데서 그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